3월 11일 오늘의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있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에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다른 두 죄수가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빌라도가 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그 앞에 자칭이라는 단어를 붙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빌라도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쓴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시고 또한 모든 인류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을 잘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공용어로 쓰였던 헬라어는 이제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그리고 라틴어, 로마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현지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어, 그리고 이게 아람어의 방언 계통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언어로 어떻게 기록되었나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림을 같이 띄워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이에후딤, 르멜렉, 하나자레이, 예슈아라고 적혀 있는데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거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시면은 유다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예수, 호 나조레이오스, 호 바실레우스, 톤 유다이온 이라고 해서 똑같은 뜻이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리고 로마어로는 예수 라자레누스 렉스 유데오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된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근처에는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섞여 살았고 여러 가지 언어를 썼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번역하기 위해서, 잘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여러 나라의 말로 유대인의 왕이시며 진정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그 명패가 십자가에 붙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골이라고도 기록되고 골고다라고도 하는데 해골은 이제 우리말로 뼈란 뜻이죠. 그래서 아람어 굴굴타를 헬라어로 음역을 하다 보니까 굴굴타가 이제 골고다가 되고 이 장소는 예루살렘 성 근처에 위치한 작은 언덕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아마 처형 장소로 많이 쓰였던 장소가 아닐까. 그래서 그 주변에 뼈가 많았기 때문에 혹은 그 지형이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런 지명이 유래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라틴어로 번역하면 이제 칼바리아가 되는데요. 이게 영어 갈보리의 기원이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뜻을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신 예수님의 발언을 통해서 유대 공회에서 신성 모독죄로 그리고 로마 법정에서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민중을 선동했다라는 죄목을 씌워서 십자가형을 집행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게 예수님의 어떤 정치적인 것을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정한 본질, 영적인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 라틴어로 표기했을 때 이에수스 나자레눔 렉스 유데오룸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했는데 요거를 앞자리를 영어로 줄여서 INRI로 줄여서 표기하기도 하는데 요거를 화가들이 예수님을 그릴 때 이렇게 네 글자를 남겨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에 있습니다. 네, 동일하게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악한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고 자신이 고난을 겪는 것을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이 글을 썼는데 이 글이 후대 예수님에게도 예표가 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여자여, 영어로 이제 우먼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헬라어로는 이제 귀나이라고 하거든요.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라고 부르셨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헬라어로는 보통 여인을 높여서 부르는 존칭입니다. 하지만 보통 아들이 어머니를 부를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예수님은 첫 표적인 가나 혼인 잔치 요한복음 2장 4절에서도 마리아를 아들이 아닌 그리스도로 대하시면서 처음으로 여자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이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물론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한 가족으로서 마리아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마리아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질 수 없는 통으로 짠 속옷은 제비를 뽑아 가집니다. 예수님은 비참하게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고 예수님은 그 일에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동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일들이 정의가 공의가 세상에서 패배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역사를 최종적으로 주관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섭리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감사함으로써 누리고 때로는 고난이 오더라도 영광을 소망함으로써 우리가 기쁨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의 길, 순종의 길을 우리가 때로는 너무 매정하고 비윤리적인 길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것은 어떤 다른 종교처럼 두려움이나 강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적용으로 나누고 싶은 찬양은 신곡인데요. 스캇브레너 목사님의 예수님 이곳에 라는 찬양입니다. 밑에 링크를 걸 테니 같이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